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4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4쪽경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또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도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두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읽어나갈 에스겔 제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자매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이며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이들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23장 내내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오홀라 또 오홀리바 자매 아니면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관계에 빗대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결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굳이 부부관계나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빗대어 자주 설명하곤 하시지요. 이와 같은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언니 오홀라에게서 태어난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동생 오홀리바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들은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영적으로 행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탄으로 끌고 갔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들과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오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애굽의 신 제사를 애굽을 탈출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에도 그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인 하나님을 저 멀리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집트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보다도 이집트 파라오의 힘을,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들만의 신을, 이집트의 군사력을, 이집트의 그 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들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조상들의 영적인 행음을 고스란히 따라했습니다. 언니 오홀라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동생 오홀리바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이 두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언니 오홀라와 그의 후손들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한번 살펴봅니다. 언니와 그의 후손들은 아수르 제국과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5절을 보십시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언니 오홀라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젊었을 때에는 이집트 사람과 행음하더니 시간이 흘러서는 아수르 사람과 가증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의 후손들인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의 권력과 군사력을 더욱더 의지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니 오홀라와 그의 후손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언니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동생 오홀리바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언니와 그의 후손들이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교훈 삼아 동생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동생은 언니의 상대인 아수르는 물론이요 바벨론과도 더불어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생은 언니의 행음을 능가한 것입니다. 11절과 17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 또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도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언니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행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행음을 행하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오홀리바와 그의 후손들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 그들은 절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생 오홀리바와 그의 후손들을 바벨론 군사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29절이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자매를 그들이 행음하는 대상에게 맡겨버려서 심판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헌식자처럼 내버리며 자기 욕심 추구하기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좀 있다고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욕심과 이익과 욕망에 따라 살아갔기를 즐겨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세속의 욕망으로 배가 불러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들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영적인 음란과 음행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밀쳐내버리고서 대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채워놓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욕심을, 본능을 채워줄 수 있는 저들 큰 제국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실망하는 이 나라를 또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